자, 지금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개관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서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를 다루겠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에서의 하나님의 복음과 유죄 판결과 의롭다 하심 3가지 중점을 교통하겠습니다. 처음에 제 부담은 이거 내가 추구를 많이 해서 또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중점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머지 몫은 형제 자매들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통해서 또 교통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로마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많이 읽었습니다. 한 번은 위트리스리 형제님이 로마서는 최소한 50번을 읽어야 된다. 에베소서는 최소한 100번은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50번 읽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사랑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인데요. 주후 60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를 가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죠. 로마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이 또 그들에게 가서 또 만나서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초기의 책이 아니고요. 바울의 사역이 많이 전진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아멘. 자, 형제자매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 신약은 우리가 여기 주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우주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우주적인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들은 이 우주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묘사와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우주적인 단체적인 사람의 최종 완성입니다. 아멘. 별 반응이 강하지가 않네요. 아멘. 로마서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다른 책들과 달리 그 안에는 어떤 하나의 분명한 중심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분명한 노선이 있고요.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라는 하나의 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수원, 대전, 구미, 포항은 더 안 지나죠. 저기 양산에서 부산까지 이게 정거장들이 있습니다. 중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중심 노선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중점들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많은 진리의 중점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용어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번.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제시한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보면 로마서는 사복음서에 계시되었을 때는 개인적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계시되어 있는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는지, 즉 모든 믿는 이가 어떻게 단체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구성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멘. 비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은 성경 안에 있는 사실들과 성령 안에서 체험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 읽어보면 죄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로마서보다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온 인류, 특별히 의롭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지만 그 전에 그들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데, 연구하는데 우리가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생명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각 지방 교회들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성경 안에 있는 사실과 또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체험한 것을 통해서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로마서를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은 이 책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형제 자매님들은 특별히 중심 노선 그리고 중점들을 하나하나씩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을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는 8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서문, 하나님의 복음, 유죄 판결,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영광스럽게 됨, 선택, 변화, 결론이다. 이 8부분에는 3가지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생명과 건축이다. 로마서는 8정거장, 8부분, 8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유죄 판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당신은 사형 선고가 법정에서 딱 내려졌을 때 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유죄 판결은 살 길을 우리에게 열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의롭다 하심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삽입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중요한 내용이 몸의 생활을 위한 우리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부분에는 3가지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원의 내용인 생명과 이 구원의 목표인 건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쨌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 유죄 판결, 의롭다 하심,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A, B, C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A번,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의 주제로서 부활하신 후 믿는 이들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의 복음은 현재 믿는 이들 안에 거하고 계신 분, 곧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구주이신 분에 관한 복음이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거 다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섯 번째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를 바울의 제 다섯 번째 복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 바깥에 계신 구주에 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 우리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된 한 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중심이자 우주의 중심인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삼일 하나님,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세 부부로 된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우리 영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우리 혼 안에 생명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죽을 몸 안에도 생명을 주시고 분배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안에 산다면은 우리는 성경의 중심, 심장과 같은 부분에 살 수 있고요, 우주의 중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은 우리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 만나봤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식하는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이죠.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서, 우리 혼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죽을 몸까지도 확산되고 계시는 아주 주관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B번, C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놀라운 분은 두 가지 본성인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10번, 하나님의 복음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을 근거와 본으로 삼아 죄인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생산자와 원형, 곧 모형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를 많은 아들로 산출하신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는 이 맏아들을 통해서 생산자,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필요합니다. 모형이 필요하죠. 이분을 근거와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이 땅에 산출하는 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요, 독생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독생자와 똑같은 존재들을 이 우주 가운데 계속해서 산출해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퍼센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산출돼야 됩니다.
모형과 원형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인정되다는 단어와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죄 판결로 넘어가 보죠. 유죄 판결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A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람의 양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멘. 자, B번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인으로 유죄 판결 받게 된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지만 그들 안에는 양심이 있다.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그들의 양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도 죄가 있으며 유죄 판결 받는다. 아멘.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하면은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습니다 하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을 때 즉시 그들 안에는요 유죄 판결이 옵니다. 우리 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제가 청소년일 때 누가 저한테 와서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예수 믿지 않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된 지식이 제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있잖아요. 제 안에서 첫 반응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누구도 이걸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인류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의, 사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행 가득 차 있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뽐내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몰지각하고 약속 저버리고 무정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을 때 부모에게 불순종해, 비방해, 남을 미워해, 시기에, 살인해, 저런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대도 같은 일을 같은 짓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 때 심어준 그 영의 양심이 이것을 송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발동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유죄 판결하도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그 짤미수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죠?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을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을 가진 여러분들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볼 때 온 인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구원의 필요성을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넘겨보시죠. 10번, D번,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옳은지 그런지, 우리가 의로운지 죄 있는지에 대하여 그 표준은 하나님 자신이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죄 있는 인류를 처리하고자 했을 때 그가 들어올린 표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양심,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 자신이었다. D번, 그러므로 로마서의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내린 결론은 모든 인류가 율법으로 갇히게 되었으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놀라운 우주적인 사람의 지체들인 우리는 원래 죄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사람의 양심과 신성한 율법의 빛 안에서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아래에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가능성은 결코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율법에 자신을 조아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죄인들임을 우리의 양심으로 확신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첫째 단락의 결론이요 기본 요지이다. 아멘. 그래서 이 유죄 판결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어렵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게 교통을 드릴게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자녀들은요, 구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주님께 그렇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나자마자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확 드러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참되게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까? 보삐를 잡고 데려왔는데 안 먹습니다. 물을 안 마십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임의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죠.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교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이 사람 정말 젊었을 때 삶은 허랑방탕하고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에 빛을 확 비추니까 그가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의 두 번째 중점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의롭다 하심인데요,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자, 이 의롭다 하심, 사람의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 내용은 정말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A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제시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죠. 자, B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단락의 첫 번째 기본 용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표준이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비추어 자신들을 평가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들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표현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자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가운데 최정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두루도는 화염금과 그룹들이 헤루빔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높은 표준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10번 같이 읽어봅시죠. 이 단락의 두 번째 기본 용어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는 그 표준에 도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그것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행함으로서 갖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데 저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신명기 율법을 다시 쭉 들려준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계명을 가지러 하늘에 올라갈까 말하지 마십시오. 또 이걸 가지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준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믿음에서 난 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단락의 세 번째 기본 용어는 화해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의, 곧 최상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은 화해를 통해서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화해의 장소로 세우신 분이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화해의 장소로 세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 예수님 5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구약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 덮개라고 합니다. 그 뚜껑 위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면서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인데 못 들어갑니다.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7번 그 속죄소 위에 이걸 뿌립니다. 그 속죄소를 사도 바울은 화해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장소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게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더 드러냅니다. 성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요. 이 피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덮개라는 것은 달래주다, 진정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화해 장소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화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단락의 네 번째 기본 용어는 믿음이다. 화해를 체험하는 길은 믿음에 의해서이다. 예수님의 피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화해 장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되고 사람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의해서 우리는 그 화해를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F번 봅시다. 이 단락의 다섯 번째 기본 용어는 의롭다 하심이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화해를 체험하고 화해로 하나님 자신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화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영광의 표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가서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는 겁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의가 바로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G번, H번 같이 읽어보죠. 이 단락의 여섯 번째 기본 용어는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의롭다 하심 이후에 우리는 화목을 얻게 된다. 화목되는 것은 화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화평과 참된 조화가 있다. 화해, 용서, 의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상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달콤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화해할 뿐만 아니라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모든 앙금, 그리핀들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둘이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음식도 먹잖아요. 화목 안 된 상태에서 밥 먹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H번
이 단락의 7번째 기본 용어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몫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정확한 체험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지식과 양심의 어떠함과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나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는 그냥 그런 책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